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시편 90편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획적이고 정돈된 인생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나름 주변 정리도 잘 할 수 있고 마지막 날을 잘 정리해서 주위 분들에게 잘 그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에 한 달만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한 달만 남아 있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지요? 아니면 무엇을 제일 먼저 안 하고 싶으신지요? 안 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죠? 저는 예전에 회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제 전문을 살려서 마케팅 회사 컴퓨터 전문가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메일이 항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 메일을 절대 열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짐에 안 가겠습니다. 근육 키우러 짐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저라면 다이어트는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기 몇 달 전이죠. UTC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집 갔었는데요. 구권사님하고 트리니티 이제 인도하시는 팀이 같이 갔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집 이름이 뭐더라? 그 Salt and Straw라는 아이스크림집인데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맛있더라고요. 예, 맛있더라고요. 거기 플레이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먹고 싶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디저트 다 먹는 거죠. 실컷 먹는 거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본인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간과하면서 사는 것이 실수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조금 먼저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인데 본인에게는 닥쳐올 거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omeday Syndrome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인생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Someday Syndrome. 언젠가 나는 우리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언젠가 나는 someday 나는 좋은 남편이 될 것이다. 언젠가 훗날 나는 아내와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고 지낼 것이다. 언젠가 나는 someday 좋은 아들이 될 것이다. 좋은 딸이 될 것이다. 언젠가 나는 성경을 다 읽을 것이다. someday. 그죠? 언젠가 나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것인데 진심으로 돌볼 것이다. 언제? someday. 언젠가 훗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살 것이다. 언제? someday.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썬데이도 아니고 먼데이도 아니고 썸데이가 되겠습니다. someday.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다짐이지요. 좋은 것입니다. 강한 다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썸데이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삶이 예상치 않게 갑자기 끝나버려서 기다리던 썸데이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샌디에고 시간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11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만약 이번 한 달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보내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무엇을 꼭 해보고 싶으실까요? 또 하나,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이름이 One Month to Live라는 책입니다. 캐리 슈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으로 한 달이 주어진다면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말기에 있는 어떤 질병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들, 그동안 참 많았습니다. 그죠?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요. 꼭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영화는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한 25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Life is Beautiful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 거기에 잡혀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는 있지만 어린 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보면서 막 웃게 되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참 감동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도 있었죠.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말기 암에 걸린 두 노인이 본인들이 그동안 못했던 것, 하고자 했던 것을 같이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잘 안 나오시는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매달 11월 한 달을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죠.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죽음은 삶보다 더 보편적이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모두가 죽지만 모두가 사는 것은 아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러므로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도문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날들을 의미 있게 채우는 법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위스콘신 주에 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현재도 살아 계시고요. 이름이 던 고어스키라는 분인데요. 아시는 분들 좀 계시겠습니다. 이분은 빅맥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맥도날드에 거의 매일같이 가서 빅맥을 한 번에 2개에서 3개를 먹는 분입니다. 처음 빅맥을 먹었을 때 1972년에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이라는 것을 먹었을 때에 감탄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마도 평생 이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을 오늘날까지 이 빅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총 33,000개의 빅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한
한 번 먹을 때 2개 최소한 3개는 먹는다고 해요. 전 2개까지는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3개, 4개 어떻게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절대 안 하는 게 있죠. 감자튀김은 먹지 않습니다. 예, 감자튀김을 어떻게 햄버거 먹을 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그가 첫 빅맥을 먹은 후 1972년에 먹은 후에 그의 인생에서 단 8일 동안 빅맥을 먹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빅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남자가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그리고 현대에도 이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보다도 빅맥맨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서 빅맥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삶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좀 더 넓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인생을 좀 더 넓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계수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려고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게 무엇일까요? 풀이라고 하죠. 꽃이라고 하죠.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인생이 입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팔로마 마운틴 꼭대기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공룡처럼 입김이 누가 더 많이 나오나 이렇게 내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입김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울에 달면 우리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성경 시편 62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먼지와 같다, 티끌과 같다, 바람과 같다, 안개와 같다, 풀잎과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물방울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 한 방울의 물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 물방울 안에 우리 삶,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 한 방울 안에 우리의 첫 걸음, 첫 미소, 첫 친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물방울 안에, 한 방울 안에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이 담겨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 그리고 모든 성공과 모든 실패, 그리고 모든 졸업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방울의 인생. 우리는 매일 이 물 한 방울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한 방울, 물방울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큰 물로 나아가라고 창조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다를 향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영원을 향해 창조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존경하는 박준희 장로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신 부분인데요. 우리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면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라질 안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큰 바다를 보고 그 바다의 보탬이 되어 더 큰 바다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영원을 향해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7년간 담임 목회를 하고 3년간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7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예상보다 많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40대 초반까지. 한번 세어보니까 총 50번이 넘게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지인 장례, 그리고 예전에 교인들 장례, 그리고 교회 옆에 너싱 센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주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와는 연고가 없는 가족들이 있어서 부탁을 받고 장례 인도를 해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전에는 저는 항상 고인들을 기리면서,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유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참 아쉽다, 이러는 것이,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아쉽다. 그들은 고인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 생전에 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후회하는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 이것 해드릴 걸, 저거 해드릴 걸, 여기에 모시고 갈 걸, 저기에 모시고 갈 걸, 따뜻한 말 해드릴 걸, 그리고 감사한다고 말해드릴 걸, 사랑한다 말할 걸, 그런 말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Someday, 언젠가는 할 것이다 라고 미뤄두었는데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저번 주에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해드릴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말씀 드릴 걸, 이거 좋아하시는데 저거 꼭 보여드릴 걸. 사위인 제가 장례를 인도하게 되어서 저한테는 참 영광스러운 것인데, 내일 아침에 딸 둘과 함께 하와이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타까움에, 그리고 후회되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화 자주 드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감사하다고, 따님 주셨다고 웃으면서 더 자주 감사하다고 말할 걸. 얼굴 샌디에고에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들려서 뵙고 올 걸. 그리고 어제 팔로마 마운틴에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산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저희 어머니, 팔로마 마운틴에 샌디에고 오셨다면 모시고 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저께 그 트레일을 걸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아픔과 슬픔 있겠지만 무엇 할 걸 하면서 후회의 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놈의 someday 신드롬은 버려버리고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 새벽기도 때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표현 하면 되겠습니다. 언제? 오늘, 이번 달. 목사님, 그렇다면 사랑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방법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그동안 안 하셨던 말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히려 반응이 신통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사랑해 하면은 이 반응이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해졌다, 엉뚱해졌다, 뭘 잘못 먹었나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오히려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것을 하면 됩니다. 언제? 오늘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트레이더조 가서 거기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디저트로 오늘 저녁에 같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I'm so proud of you.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장미를 좋아한다면, 튤립을 좋아한다면 사다가 무심한 듯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 부침개 해드리죠. 뭐 오늘 저녁 때 김치 부침개 해서 가다가 여기 H마트나 시온마트 들리셔서 시원한 막걸리 사가지고 가셔서 따라주면서 서로 긍정적인 이야기, 밝은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하시면 됩니다. 언제?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잡고 같이 산책하면 되겠습니다. 언제?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그 사랑의 표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썸데이가 아니라 오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혹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오늘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각자 삶이 더 풍성해지고 저희의 삶의 물방울이 조금 더 커지고 저희 모두가 함께 향해 가는 바다, 그 큰 바다,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단 한 달밖에 남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어떻게 다르게 살고 싶으신지요?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 보내기를 원하셨더라고요. 물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전에처럼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오병이어 같은 그러한 기적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그룹,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잔을 나누며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장차 올 일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의 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어떻게 다르게 살고 싶으신지요? 여러분은 그 마지막 한 달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고 기억되길 원하시는지요? 성도님 여러분, 썸데이 내려놓으십시다. 오늘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회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의 날이 오늘입니다. 다음 기회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썸데이, 언젠가 미래를 위해 계획했던 그 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온다는 보장이 없는
그 훗날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게 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계수되는, 확실히 계수되는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문이 저희 기도문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신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손을 잡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본을 따라가며 그 사랑의 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계수되는 오늘,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